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소화기 잘 되는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5월 28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평화 또는 평안함, 아니면 평온하다, 평강하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없는 조화로운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런 화평, 평온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운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하다, 화평하다라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이 없는 그러한 평온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 평안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적지 않은 유산으로 그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첫 형제 마지는 다른 형제보다 2배로 받고 다른 형제들은 한 배씩 하나씩 유산을 몫을 받습니다. 보통 유산을 분배받는 일에 분쟁이 생기면 그들의 율법 교사인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 분쟁들을, 유산 분배에 대한 그 분쟁들을 해결하였지만 아마 이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것을 보아서 쉽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 즉 동으로 인한 이 분쟁으로 지금 화평이 깨어지고 지금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조화롭지 못한 관계, 평온함이 깨진 상태죠. 언제나 사실 이 평안함, 평온함, 이 화평이 깨어지는 것은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이웃,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가족 관계 속에서 잦은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동료, 가까운 거래처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저 멀리 있는 사람보다 함께 매주 목장 모임을 하는 그 목장 안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언제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아마존 밀림에 사는 어떤 사람과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남섬 밑에 저 멀리 남극에 사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화평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깨어짐의 그럼 주된 원인, 왜 이렇게 화평이 깨어지는가?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산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형제에게 말 좀 해달라는 어떤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분배인이냐,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화평이 깨어지는 갈등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탐욕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인 탐욕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강하고 원하는 이 탐욕,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탐욕, 욕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적당하게 합리적이게 공평하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그 억울함과 부당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가진 이것으로는 마음껏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음의 이 불안함이 더 많은 것, 이로 인해서 그 가운데 마음의 욕심, 탐욕을 가지고 온 게 같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 편안함을 위해서 넉넉한 재산이 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재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였던 것이죠. 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마음이 좀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회사의 구조조정 속에서 과연 내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여서 더 나은 곳을 한번 가보겠다. 여러 가지 이직들을 고민하고 또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줄이 조금씩 조여져 오고 있다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면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점점 힘들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커져만 가죠. 이러한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찾고자 우리는 저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보면 나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한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 속에 한 부자 보면 큰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산 운용, 자신의 그 돈을 잘 운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으르지도 않았고 부지런했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 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농사가 풍년이 되어 창고에 곡식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수확을 얻고자 더 큰 창고를 지어가는 이 재산을 늘려가는 재산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의 부동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퍼티를 구매하고 재산을 더 늘려가기도 하고, 꼭 뉴질랜드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다양한 증권거래소의 주식을 투자해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그러한 부지런한 그러한 근면 성실함이 이 한 부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열심히 재산을 관리하고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물건을 쌓아야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이 불안함, 앞으로 더 잘 먹고 더 편안히 살려면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탐욕을 쌓아갔던 것이죠. 언제까지 쌓아야 될지 몰랐지만 정말 매해마다 계속해서 열심히 자신의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드디어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드디어 마음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라고 외칩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스스로를 위로하며 편안하게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부자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빼앗아 가겠다. 너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자산 관리를 잘해서 불안한 경제 속에서 잘 살아남고 노후도 확실히 보장되는 삶이라 여겨지는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성공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만족감을 표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오늘날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모두 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면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잡서치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인턴 생활을 열심히 하죠. 면접도 잘 보고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되어서 열심히 경력도 쌓고 연봉도 점점 더 늘리며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야 위기에 찾아왔을 때 계속해서 안정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열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편히 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지금 당하는 희생 더 감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비단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마음의 창고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곡식과 물건을 쌓는 일을 지금 더 열심히 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맥과 더 많은 인간관계를 해야 앞으로가 편해질 거라 생각해서 열심히 우리는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서든 많은 인맥 관리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그들과 어울리며 취미생활도 사실 나랑 맞지 않는데 이 사람과 친해지면 다음에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과 같은 그러한 취미생활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힘든데도 밤에 잠을 자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몇 시간이나 좋아요, 공감 누르며 막 댓글을 답니다. 영혼 없이 말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감정 노동을 하며 열심히 인맥 관리를 해가죠.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구나. 드디어 내가 편히 쉬고 먹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만약에 우리가 인맥 관리,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쌓아야 한다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리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결국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스스로 열심히 건강 관리를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오전에 짐을 갔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치고 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격한 식단 관리와 과감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모든 시간과 정성을 몸 관리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육을 늘리고 얼마나 많은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해야만 드디어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도 인간관계도 건강관리도 조금만 다 하면 언젠가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에 그 인맥관리에 그 건강관리에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그것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재산을 늘리고 부유해지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큰 꿈을 꿈고 또한 뉴질랜드에 와서 워커비자로 워홀로 와서 다양한 경험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곧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또한 영어 실력을 늘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생명이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탐욕에 따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평안함을 찾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면
오늘 내 생명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모든 것이 헛된 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온한 상태, 마음의 평안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오늘 결론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님은 평온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부요해져라, 하나님의 부자가 되라, 하나님을 온전히 가득한 그러한 부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기 위해 더 열심히 재물을 쌓고 더 열심히 건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쌓으면 쌓을수록 계속해서 허전함과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1등 해보셨습니까? 네, 다들 굉장히 안 해본 표정인데 1등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1등은 2등과 3등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마음이 평안하고 드디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또다시 누군가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 염려, 걱정이 있는 것이죠.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맥관리도 높아지고 더 가지면 가질수록 편안해질 것 같지만 불안한 마음은 올라갈수록 더 커지는 것이죠. 4세기 히포의 어거스틴, 그는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나니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불을 쌓아 평안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를 쌓기도 하고 더 많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그러한 인맥, 더 많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평안함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자기관리를 해서 건강해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생길지는 몰라도 결국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평온함, 평안함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늘 허기진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복을 누리십시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부요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능력조차 상실한 소망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차지할 수 없었던 그러한 구멍난 우리의 가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구멍난 부분들을 다 채우셔서 하나님으로 부요케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것,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충만한 삶이죠.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을 때 항상 모든 것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의 혼잣말 속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부자 다 자기 중심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단어에 자기라는 그 소유격이 있습니다. 내 곡식, 내 물건, 내 창고, 내 영혼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내 재물을 쌓고 나를 위해서만 인간관계를 쌓고 나를 위해서만 건강을 챙깁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인생의 중심에 다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이 성령의 열매, 한번 그 성령의 열매의 이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언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까? being,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의 그 존재,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했죠. 또한 그 존재를 위해서, 그곳에 속한 그 환경을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doing,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쁨도 자기를 위해서, 사랑도 자기를 위해서, 평안도 자기를 위해서만 누려간다면 기쁨이 상실하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지나다 보면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쁨이 점점 더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더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12세기 이탈리아 움브리암 계곡의 한 작은 마을에 프란치스코가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옷감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고 아주 부유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화려한, 때로는 이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도 했고 때로는 전쟁에 나가 그 마을들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건강도 잃고 감옥에서 지내면서 겨우 아빠가 감옥에 돈을 많이 주고서 풀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가 집에 오던 그 길에서 산다미아 성당 앞에 영적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채워줄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노력합니다. 원래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그가 물려받아 그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기를 원했으나 그 아버지의 가업을 다 두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촌에 가서 섬기고 또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작은 형제라는 그 형제를 설립했는데 이게 프란치스코 회의 기원이 됩니다. 평생 나병 환자, 가난한 자,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자라 불리는데요. 그분이 쓴 기도문으로 알려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장 나눔지에도 있을 건데요. 프란치스코의 기도문 속에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 하나님으로 부여해 주실 때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그러한 부지런한 함, 그 넉넉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부요해질 때 누릴 수 있는 참 평화와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 하늘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강과 평안이 가득한 우리 모든 청년부 한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